로마서 6장 6,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죄인이다 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과는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나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죄라는 것은 그것이 상태든 행위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상해 보려고 억지로 선을 행하고, 또 자선 애쓰고, 그리고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또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룸사롱 사장도 무슨 봉사활동한다고 돈 내고 말이죠,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 버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회에 기증한다고 기증하고, 이런 일을 많이 보죠.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대형 교회 목사들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돈을 뭉텅뭉텅 내놓으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좀 이렇게 보상받아 볼까, 또 혹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걸려드는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탕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병입니다. 치료받을 수 없는. 그리고 옛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옛 성품입니다. 즉 죄는 의가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의가 없는 타락한 상태고, 모든 사람의 옛 본성이고, 바로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하면 저 사람은 본성이 좋다, 천만에요. 따지고 보면 전부 그 본성에 들어가고 보면은 전부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것이.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났죠.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또 그뿐만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멸망이라 하면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혼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혼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세상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결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도 만들고 무슨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모임도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저녁 때 되면 그 모임이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말이죠. 또 동네 모임, 무슨 모임, 개도 많고 아주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뭉쳐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하나로 뭉칠 것을 명령하고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15년에 우리나라의 그 범죄 건수를 보니까 1년에, 즉 이 건수는 말이에요, 경찰에 이렇게 다 접수가 돼가지고 범죄로 조사한 그러한 내용만입니다. 1년에 186만 1657건이에요. 2015년에 범죄 건수가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생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3,677.9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명 가운데 약 3,600건이나 700건 정도 범죄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충청북도는 3,440건 정도가 되는데 80만으로 하면 1년에 27,500여 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찰서에 접수돼서 정식 사건으로 처리된 것만 하루에 75건이나 된다는 게 충청북도만 그렇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죄는 얼마나 될까요? 수십 배 돼요. 아니 수십만 배 될 거예요. 수십만 배.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것들은 말이죠, 대통령이나 조폭이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죄들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차이가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죄는 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댁에 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죄를 범죄해서 거기서 쫓겨나 버렸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그 죄가 바꿔버렸는가 하는 것에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파는 이렇게 단순히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이 말이죠, 신화나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비유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곧 파멸로 가버리게 될 것이에요. 파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신천지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교한 사탄의 목자. 그 나무를 말이죠,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한 사탄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있잖아요, 선악과. 그 열매는 사탄의 말이다. 또 사탄의 말에 의해서 넘어간 그러한 열매인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야, 그 열매가 아니라 배교한 그 목자고 또 그 열매는 그 사탄의 말이거나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넘어간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신천지는 그것은 사탄의 비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멋대로 갖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하고 대화보면 머리가 막 아픈 거, 아니 저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들었지? 막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아, 이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예요. 갓난아이가 출생할 때 어떻습니까? 발거벗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벌개벗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원래 벌거벗고 살게 돼서 창피한 것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의 입속으로 넣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문제가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뭐 이상한 신천지와 같이 이런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그 열성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말이죠. 비진리로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거기에 쇠뇌돼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다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딱 들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딱 숨어버리거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핑계를 대죠. 옆에 다른 뭐 형제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하고 놀고 있을 때 쟤가 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자기 죄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가시켜버리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창세기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너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했냐니까 아유 아담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브가 그랬다. 이브는 뱀이 그랬다고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데 재판하는 거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서로 잘못했다는 거죠. 나 그런 줄 못했는데 누가 시켜서 그랬다. 누가 그랬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 대통령도 그러고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그러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모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에 한번 가봐요. 거기 죄인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죄 안 졌다고 그러는 거지 서로. 변호사도 그러고 검사도 그러고 서로 이렇게 난리인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에요. 남에게 죄를. 사탄은 자신의 그 모습대로 이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브가 속아버린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를 영어 성경에 보면 he라고 나와요. 인격체로서 he, 남자 그 그를 얘기하는 he라는 대명사가 사탄에게 적용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격체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서 인간에게 죄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어때요? 이브가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약한 그릇인 이브에게 딱 공격해서 마치 금지된 장소에 왜 이브가 하필 또 그 나무 밑에 거기 있었냐 그 얘기죠. 멀찌감치 있으면 그걸 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금지된 나무 또 열매 거기가 있는 그 옆에 있었고 또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합법적으로 식욕이라든지 호기심, 음식, 지식에 대한 욕구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그걸 먹으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도 아니까 죄도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의 유혹 대상은 바로 긍정적인 그러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왜 그렇게 하겠어? 너희가 신들처럼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아, 그래요? 아, 이거 먹어도 돼.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요소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요즘 교육이 다 그렇다. 세상 교육이나 세상의 일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야, 술 먹으면 어때? 술집 술 팔면 어때? 술집에 가면 어때? 부터 시작해서 야,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도 뭐 부정하고 하는 사람도 몇천억씩 그러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거 뭐 우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여러분 좋은 학교 가야 나중에 대접받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됩니다 하면서 은근히 남을 속이든 뭐하든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들의 교육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뭐라고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 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해 참으로 그렇게 했냐고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신나게 답변하다 보면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너무 많은 교제하고 뭐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게 돼서 그 거짓말에 자기가 물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처음 인간에 대한 공격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 변개자들도 원문은 없다, 원문이 없다, 지금 어디 있냐 찾아봐라,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러면서 성경이 원문이 없다 보니까 이 필사자들이 잘못 필사했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말이야. 구약을 신약에 인용하고 신약을 구약에 이렇게 있는 얘기들을 할 때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하면서 바꾸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성경은 36,000군데 이상이나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고 바꿔서 전파함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그 사람을 자기 부하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의 유형입니다. 죄의 유형.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 마치 합법적으로 위반되는 그러한 큰 범죄, 이것만 죄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전서에 기록된 그것을 어겨야 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법에 없는 죄들을 얼마든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그것에 대한 징계를 이 땅에서 아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형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법률적인 유형을 죄를 이렇게 가를 때 15가지로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눕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뭐냐면 강력범죄, 절도, 폭력, 또 지능,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돈을 갈취하고 하는 지능, 그냥 풍속, 그 다음에 특별경제, 마약, 또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그 다음에 선거, 병역, 기타, 이렇게 15가지로 나누지만 거기서 새끼 친 것들은 말이죠,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수백 개가요. 사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니까 법이 없네, 법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번에 또 법을 피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네, 또 하나 법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율법전서가요 매년 불어나요. 매년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교회 목사들은 어떤가?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명세를 위해서 또 큰 교회 보직, 이게 보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인사이동합니다. 그 장로들이 추천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가 정년이 있죠. 정년이 다 돼서 이제 좀 쉬고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쉬고 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를 목사를 추천해 왔는데 어떤 목사가 좋은지 이 역사 갖다가 쫙 한 10개 놓고 분석을 합니다. 장로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그 목사가 전화 받아. 우리 오면 월급을 얼마 주고 뭐 얼마 하고, 그거 너무 저거 안 하면 적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슬쩍 아주 거부하는 척하고, 좋은 데는 좋은 척 안 하고 말이죠. 거기에 가서 상당히 기분 좋아가지고 말이죠. 큰 교회 월급도 한 달에 한
뭐 3, 4천만 원씩 받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경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양산하고 있다. 누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나 지옥이나 하늘나라나 천년왕국이나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각종 절기를 지켜서 사람들에게 재밌게 만들고 무슨 변화를 주어서 교회를 운영한다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 하셔서 뭐 야유회도 가고 무엇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해서 아주 그 생동감 있게 세상의 조직과 같이 이렇게 교회들을 만들어서 부목사들을 파견하고 전도사를 다 해서 구역을 만들어서 아주 집중 공략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작전을 실시해 가지고 그걸 경쟁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강단에서 함으로 이제 교회가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통과 교단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개입했을까요? 마귀가 바로 개입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며 과거의 신학자들이 가짜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왜? 싹군 목자들이에요. 싹군 목자들. 이러한 죄들을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실은 죄예요. 그들이 죄라고 여기고 죄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할 텐데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교회의 교인들과 재직들은 어떤가?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안수집사 있고 서리집사 있고 이런 것이 마치 세상의 계급이나 직급 같이 말이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차장 있고 무슨 이사 있고 상무 있고 전무이사 있고 이래서 대표이사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무슨 직책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집사에서 권사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고 그게 될는지 말이죠. 만약에 오래 다녀도 권사 임명하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와버리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 보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말이죠. 또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얼마의 돈을 내야 되고 하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질비하다 그 얘기죠. 그들은 교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죠.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올 때만 교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더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어린아이들이 계속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회 유치부에 가면 말이죠. 선생의 애들하고 이런 그 유아원 보모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교사 훌륭한 교사라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거듭남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나 하고 헛소리나 하는 것입니다. 헛소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이 사람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뿐만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쫙 있어가지고 재직들은 목사를 관장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목사를 유도하는 말. 너무 막 지옥 설교하고 이상한 짜증나는 설교하면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설교하세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건의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그 건의에 의해서 목사가 이거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런 것이죠. 정말로 무슨 이 사람들이 마치 추기경단이나 주교단이나 이런 것 같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회, 카톨릭 공회와 같이.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장이 목사고 거기에 뭐 당회원 뭐 간부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활하다가 제도권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그대로 겉으로 죽이고 있다 나중에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음성교회 과거 박상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법을 잘 아니까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 내쫓던 그런 그 법률 방법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교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막 한 방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도권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와가지고 무늬만 싹 속이고 겉만 양이고 속은 이리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 교회가 파괴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업과 연계되고 교회 출석하면서도 술 장사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겉은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남욕만 실컷 하고 거짓말만 실컷 하고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잘 몰라요.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목자는 그것을 딱 아는 거예요. 보면. 좀 큰일 나는데 그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고 권면해도 더 난리치는 것이에요. 더 있으면 많은 사람이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척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각 교회들에서 끊임없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마치 불교, 유교, 이슬람이나 이런 교회에서 이런 그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그 열성과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할 뿐이지 거듭남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철야기도 열심히 나가고 구역예배 열심히 나가고 계속 열심히만 할 뿐이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을 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 목사가 사용하고 하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영어로 성경 공부한다고 이 세상 조직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가운데. 뭐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들이라든지 무슨 전문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공부한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무슨 NIV나 또 현대인의 성경들이나 별도로 번역된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쓸데없는 거짓 교리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이게요. 그리고 자기들은 엘리트인 줄 아는 거예요. 엘리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청주에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과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교와서 여기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흠정역 쓴 정 목사 그 사람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 파들이 전부 우리 한글로 자기들이 번역했어도 이건 최정권이가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쓰였어요. 목사 아니래도.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 많이 안다는 거죠.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근데 그들이 토의하고 배우는 건 이 쉬운 거 있는데 어려운 거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대로 믿는 그 믿음을 양상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인지 그 사람들 자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야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그걸 발표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교, 바른 성경도 없지만 설교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기조에 잘못된 고상하고 품격 있는 종교 생활을 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인도받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재직들, 신도들 모두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거부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사람들과 전혀 달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가? 천만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옛사람이 처형된 사람이,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의 종노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 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이 멸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죄의 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죄 질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죄와 연루되거나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 구원받았음에도 아직 세상과 짝을 내가 짝지어서 살고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만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법적인 범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텔레비 연속극이나 계속해서 보고 말이죠. 계속해서 무슨 영화 구경이나 가고 뭐 친구들하고 모이면 노래방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완전히 그리스도인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춤추는 데까지 가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간혹 있어요. 간혹. 그리고 완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식 때 술 먹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회식 때 윗사람이 강제로 먹으라고 먹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술 먹는 거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셔서 술을 만드신 적도 없고 드신 적도 없어요. 다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는 거. 또 시간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는 것,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함으로 기도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죄입니다. 게으른 거 말이죠. 자부심 갖고 있는 거, 이것은 교만이요, 탐욕,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입에서 꺼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입니다. 또 심지어 교회 내에서 파벌을 조성한 거. 그 파벌을 조성하는,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무슨 뭐 남에게 자기 편들을 많이 만들고 이러면 마귀가 언제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고 그 사람을 공격을 받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면서 쓸데없이 여러 번 만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전화하고 해서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관장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서울교회에서 과거에 보면 말이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거리 설교 나간다고 거기 주도권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악해서 막 개인사까지 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 쓰러지면 다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누가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남을 비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신은 선하고 남은 그릇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직접적인 비평이 아니라 간접적인 비평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슬쩍 나쁜 얘기들을 막 해서 그 상대가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해서 또 여러 가지에 참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하게 되면 그 큰 죄를 교회에서 짓게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망치는 길이고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경력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가고 목사에게도 들어가고 성도에게 들어가고 오래된 사람이나 최근에 온 사람이나 누구나 들어가면서 다 휘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아까도 말씀드린 친한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만약에 쓰러졌다. 그 사람은 그럴 리 없는데,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우수수 쓰러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죄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 보면 자신의 죄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서 설교는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즉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자신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 안 하면 그 누구라도 마귀에 걸려들면 마귀의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께는 반역하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셋째, 죄에 대한 치료책이에요. 죄에 대한 치료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인 것이 어린 양이시며 복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모두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죠. 그리고 하늘나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그 잃어버린 존재로부터 이제 주님을 찾아온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겨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혼을 이겨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죄적인 행동을 해도 난 죄가 아니다. 난 죄가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 없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제외하는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실망함, 허무함, 그리고 무기력함, 우울증, 정신병, 이상한 죄의 생각들, 죄의 언어와 행동들 모두가 뭐예요?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내 죄는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 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현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해답은 바로 로마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이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인간 구세주가 필요한가? 왜 인간 구세주가 필요한가?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왜 피 흘림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피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의 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죄들이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암송 구절하셨잖아요. 민수기 32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 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고백해야, 고백이란 사실은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를 버리는 자는 그리스도인도 자비를 얻는다는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맡기면,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백하였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죄를 적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이제 사탄이 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피 속에 죄성이 흐름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이 죄들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 죄들이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짓는 죄도 주님께 자백드림으로 이 땅에서의 징계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깁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